열왕기 하 1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뼘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은 지 1년이 되어 완전히 시체는 썩었고 뼈만 남았습니다. 오늘 왕하 13장 20절에서 21절, 이 엘리사의 죽은 뼈가 다른 시체들에게 닿게 되니까 이 시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의 뼈를 통해서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거는 소설이다, 소설. 믿을 만한 가치도 의미도 없다, 이렇게 치부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엘리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시체는 썩었고 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엘리사의 죽은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세상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아마 시체가 아니고 그 형체를 통해서 어떤 살아난 것처럼, 공상과학처럼 말이요, 꾸몄겠지. 지금은 공상과학이 있으니까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로 영상을 통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벌써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과학과 이런 영상과 이런 온라인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이 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창조주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시체에게 던져 살린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의 뼈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거를 어떤 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뭘 말씀합니까?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 시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에스겔 37장에 아골골짜기의 죽은 뼈들을 살리는 것과 엘리사의 죽은 뼈로 시체를 살리는 것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뭘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죽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을 전달하고 죽은 엘리사는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남기고 죽어가지만 언약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은 여러분 가족들 모든 가문에 그대로 증거된 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와서 목배임을 당하 죽으면서 쪽복음 성경을 놓고 죽었는데, 그 성경을 창호지로 만든 것으로 천장을 도배하고 벽을 도배한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읽다가 성령이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우리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한다면 오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타나는 체험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속는다. 어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목사님도 초빙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한 분, 두 분 방황하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정신이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었어. 나중에 온 분들이 자기가 사업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권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조금 힘들고 시험 들고 갈등이 있다고 떠나고 그냥 일반 교회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책임지라, 끝까지 거기 남아라, 죽을 때까지 헌신해라,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권사님이 은혜 못 받으면 권사님이 속습니다. 두 번째로 권사님이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마시고 메시지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로 내가 붙잡았다. 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와 있는 현실을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 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데, 귀신들은 먼저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안다? 귀신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 돼야 돼.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시험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나의 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천만 가지로 시험하고 나를 뒤흔들고 넘어뜨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 돼야 돼.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응답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위급한 상황에서 시체를 급하게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은 그 뼈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뭘 말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의 뼈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궁극적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음의 정의를 내렸어요. 잔다 그랬어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은 자는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죽은 자를 살리는 참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살고 죽음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너를 살리는 그 빛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론과 지식은 거시지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현상, 부활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에스겔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문 보고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보고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보내서 이스라엘 문을 열겠다는 것은 뭡니까? 민족 보고만은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이 전쟁의 재앙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쟁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중동 지역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저 캄보디아하고 지금 태국하고 경계선 때문에 전쟁하고 수십 명이 죽어가는 거 보세요. 전쟁의 재난은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전기 다 끊깁니다. 전기 끊기면은 라면도 못 끓여 먹어요. 다 인덕션으로 바꿔놔가지고 전기도 못 끓여 먹어. 전기 끊어지면 다 끝나. 핸드폰? 배터리가 있어야 핸드폰을 하지. 전기 끝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생활과학으로 연결돼가지고 한 개만 고장나면 전부 다 아웃이요. 통신 두절되면요, 은행 모든 차단됩니다. 돈이 있어도 빼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산망이 마비가 돼가지고.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뭐예요? 배터리 나가면 운행도 못해. 뭘로 피신을 끄요? 걸어서 갑니까? 전쟁이 나면 끝이 앉은 자리에서 살고 죽는 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전쟁보다 더 큰 재앙과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해야지. 진짜 영적 세계를 아는 자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은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거를 가리켜 뭐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요, 반드시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언약은 계승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가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언약의 흐름이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언약의 복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더니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심어지고 남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의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말로 고생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애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 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복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고 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겠지. 부활의 언약을 갖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와 가까운 성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그건 세상 기준이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 죽은 엘리사의 뼈다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뼈다귀라도 송장으로 불을 태워서 화장을 해가지고 재가 됐어도 하나님의 부활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증거를 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뭐 해라? 믿음의 본이 되라. 그 믿음의 본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본이 뭐예요?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되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이 교회당에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다. 뭐와 같은 일이냐? 번개를 맞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일생에 살면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로또 복권 1점 당첨되는 거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 이 믿음의 자리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진짜입니까? 어떤 때는 제가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야, 네가 목사 되고 싶어서 했지. 근데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 수두룩한데 못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됐나?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해야 됐지. 이 땅에 장로 되고 싶은데 2번, 3번 시험 저거 2표 떨어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서 평생 안수집사로 살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싶은데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장로라고 했다가, 그러면 장로 증명서 내놓으세요. 못 내놓고 또 교회 옮기고. 그러니까 가짜 장로 행세하고다가, 어떤 분은 권사 되고 싶은데 권사가 안 됐어. 저 파주로 이사 와가지고 권사님이라고 모이면 동네에 가면 나 권사라고. 누가 뭐라고 물어봤나? 자기가 권사라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권사님이시면 권사 받은 거 말씀하시라고. 시험 들어서 나갔대. 알고 보니까 집사인데 권사로 얘기하라고. 왜? 시험 교회에서 투표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사했는데 파주로 갔네? 아무 데도 모르는 사람 가는데 가서 권사 행사하다가 발각 나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 나갔대. 무슨 말씀 드리느냐? 권사하고 싶어도 못해서 시험 들어도 돌아다님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권사가 됐다. 내가 권사된 겁니까? 하나님이 권사로 세운 겁니까? 에? 왜 그건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는 지나치다가 부딪혀도 인연이 있다고 해서 매듭을 짓는다는데, 그래서 매듭을 중요하게 여긴다잖아요, 미신들은. 왜 매듭을 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꼽는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의 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연이 된다. 그건 미신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알아요? 몰라요? 죽은 엘리사의 뼈다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주권이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는 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믿지 마시고. 저는 믿으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했더니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 영적인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니카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창녀와 결혼하고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참회를 했어. 이렇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러면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기도는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전이에요. 끝까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남아있는 게 도전이에요. 뭐 힘내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보다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 하면 1등으로 뛰라는 게 아니에요. 도전이라 이 말은. 진취적으로 뭐 하면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언약 속에는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내게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응답입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아멘?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뭡니까?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 결론입니다. 죽은 시체를 던져 넣는 상황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뼈다귀밖에 안 남고 흙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전쟁이 나면 어느 길로 적이 들어오는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오. 도단성의 기적 알지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움직였던 불의 사자예요. 근데 죽으니까 뭐가 남아요? 뼈다귀만 남아. 저와 여러분 죽으면 한 줌의 재로 흘러가.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그렇죠?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 우리가 대단한 거 남길 것 같지만 남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할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 전부다.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내가 남겨놓은 집도 은행의 통장도 별 의미가 없다. 너희들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구원의 선물이다. 그렇게 유언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든 사람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에게 남길 거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체가 살아난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것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았던 최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 입이 딱 벌어지죠.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 아니,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감당이 안 되네? 입이 쩍 벌어져 뻗던 경우 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네. 저도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고 나서 입이 쩍 벌어졌어. 야, 내가 뭐라고 이 선물을 주셨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랑해도 됩니다. 평생. 최고의 선물 받으면요, 중요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난 있잖아, 이런 선물 받았어. 자랑할 수 있죠?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게 렘넌트 사역이요.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난 할 게 없어요. 당연하지, 받지도 못했는데 뭘 말해. 선물 받은 사람은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선물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은 뼈가 시체에 닿을 때 살아났다. 그렇다면 나라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응이 없다. 분명히 복음 받고 영접했는데 이상한 인간이 됐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은 알아서 해. 무당에서 25년 만에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도망갔어. 찾아가서 제주도까지. 제주도 있다는 소식 들렸어. 지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제주도에 왔어요. 알았어, 갈게. 주소대. 찾아갔더니 뭐는 얘기해. 당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어요. 왜요?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갔어.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면 무당에서 죽게 만들지 왜 무당에서 돌아오게 해서 죽게 만들겠냐? 당신이 도망간다.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가려면 무당에 있을 때 도망가서 뒤지게 하지 왜 예수 생명 집어넣어가지고 당신 도망가게 하겠냐? 아니다. 하나님 당신 생명 주관하신다. 당신 생명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 책임지신다. 두고 봐라. 진짜 확신 있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확신 없지만 하나님은 확신하거든. 나는 나를 못 믿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믿거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신 있게 집어넣으세요. 안 믿는 건 자기 사정이고 늦게 믿겠지. 지금 아닌 거, 지금 아닐 뿐이지 나중에 된다. 두고 봐라. 나중에 안 돼? 죽을 때 당신 선언할 거다. 아, 내가 그때 예수 믿는 것이 맞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게 됐다고. 이제 회개한다고. 그때 얘기할 거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뿐이에요. 그 이후에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건강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죽고 나니까 뼈다귀만 남아. 그런데 하나님은 뼈다귀를 통해서도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 살아있는 저희들 통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